천국에 대한 열처녀의 비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가운데는 미련한 5처녀와 슬기 있는 5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지금 준비되었습니까?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당신은 깨어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도님들께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결혼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결혼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죠. 먼저는 결혼을 위해서 청첩장, 초대장을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돌리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식장을 예약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예비 신랑과 신부는 결혼 예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혼수품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비 신랑과 신부는 양복 내지는 예쁜 드레스를 사든지 빌리든지 어쨌든 준비해야 합니다. 또 신부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라도 피부를 관리하고 또 몸 단장도 잘 해야 되겠죠. 결혼 앞서서 이 결혼 앨범도 만들고, 또 스님들이 오니까 음식 장만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예식장에서 하면 돈만 주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또 신혼집을 구입을 해야 돼요. 전세를 얻든지 월세를 얻든지 아니면 집을 사든지 아마도 신혼집을 구입을 해서 또 단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이 맞춰지고 되면 또 신혼여행을 가야 되니까 또 신혼여행 할 장소도 미리 알아보고 또 예약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축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열거했던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간소하게 하거나 자신의 형편에 맞게 이 일들을 하면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과 신부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필수 조건입니다. 반드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예비 신랑과 신부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의 신뢰와 사랑일 것입니다.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결혼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신부가 자신의 신랑을 맞이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당시의 상황을 조금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유대 결혼식은 대체적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결혼하는 이 신부는 자신을 위해서 들러리 해줄 수 있는 자신의 친구 한 10명을 세우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신부의 아주 절친들이 이 일을 하게 되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올 때 이 열처녀도 그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리 그 신부를 위해서 은 그릇에
횃불을 담는 그런 불을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등불이라고 말하는데 횃불과 같은 것이죠. 근데 그 횃불이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탈 수 있도록 여유분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열처녀는 그러니까 신부라고 말하기보다는 신부의 들러리 10명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신랑은 말 그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열처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론 신부도 우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미련한 5 처녀들과 그리고 지혜로운 5 처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26장을 이제 설교를 하려고 주보에 미리 내놓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마태복음 25장 부분이 제 마음에 계속 걸려서 말씀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2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장은 혼인집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25장에도 지금 결혼하는 혼인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25장에는 또한 이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3장과 24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뭔가를 어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3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활들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경계하는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을 무려 7번이나 23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말 그대로 환란이 오고 재림장이고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25장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장에서는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이 25장에서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22장에서 25장까지를 따로따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 본문을 보아야 오히려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 가운데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서 정말 신부는 지혜로운 들러리를 세워야 되겠구나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는 자신을 위해서 들러리로 세우는 그 친구들 가운데 절친한 친구들이지만은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나는 정말 지혜로운 참모진을 둘 때 오나가 빛을 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신부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정말 들러리 10명의 이 처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혼식이 흥이 돋궈지고 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부가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본문에는 지혜로운 들러리 10처녀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비교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이 처녀, 미련한 이 처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원어에 보면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그 어리석은 단어는 모로스 플러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쉽게 버리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언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에 보게 되면 잠언 기자는 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미련한 사람들이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름도 준비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라고 한 것을 보면 이들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 기름을, 여유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충분한 그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등과 그리고 기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이 등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등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이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요. 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강한 사람도 있고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또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들은 일요일이 되면 다 같이 주일날 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등을 가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름은 뭘 의미하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이라. 기름은 성령,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는 이 충분한 기름, 여유분을 준비한 이 다섯 처녀와 같이 이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 인생들이 있습니다. 야, 목에 목구멍에 풀칠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삶에 여유가 없다고 하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겨우겨우 자신의 신앙을 그냥 유지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주님을 그냥 믿지는 않지만 종교생활로 액세서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넉넉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신앙으로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더 나아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신앙,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여유분을 갖고 충분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종교를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어리석은 그 5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어리석은 이 여인은, 처녀들은 상당히 즉흥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 보지 못했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아멘. 예,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이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해요. 미련한 5 처녀들이 지금 당장 쓸 기름이 없고 급한 나머지 지금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신랑을 맞으러 가야 하니까 너희가 여유분으로 준비해놨던 그 기름을 우리에게 조금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즉흥적이었어요. 아주 임기응변적으로 그때그때 순간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들이 그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는 미련한 5 처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기름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아멘. 이 슬기로운 사람은 아주 현명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너희에게 이 기름을 조금 빌려주면 너희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 우리가 다 부족해서 혼인잔치에 모두 다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이 5 처녀는 지금 당장 뭔가 불을 끄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그때 순간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면, 슬기로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슬기 있다고 하는 말이 제가 원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이 됐냐? 성경에 보니까 프로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좀 더 얘기하면 깊이, 사려 깊게 생각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깊이, 사려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임기응변적으로, 즉흥적으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불만 끄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순간순간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 미련한 처녀들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아니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슬기로운 여인처럼 비전을 가지고 좀 더 멀리, 좀 더 높이 날아오르려고 하는 부류에 속한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우리가 그 부류에 속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말고 지금 현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나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죠.
눈앞에만 보고 멀리 보지 못하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불 끄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멀리 높이 날아올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마중 나오라. 예, 여기 보라 신랑이 오니 마중 나오라 그렇게 했더니 이 10명의 이 들러리 처녀들이 어떤 이는 졸다가 어떤 이는 잠자다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 10처녀의 모습은 거의 유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두 다 일어나 그랬어요. 근데 모두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마중 나러 갑니다. 그들의 손에는 전부 다 등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10명 모두 다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름의 경중의 문제, 어떤 사람이 많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조금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이 모두 다 일어났고 그들이 등을 준비했었고 기름도 그들이 준비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5처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그 모습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신랑이 오시는데 더디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예상대로라면 그 신랑이 그 시간대에 와줘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오시면 해결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들이 기름도 다 그때 맞춰서 그 정도 맞춰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상 외에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이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10명의 처녀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는 졸고 어떤 이는 잠을 잤다. 아니 졸음이 막 쏟아지고 아예 그냥 잠을 자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마주러 나오라 하네. 예,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릇에 다 기름도 준비돼서 계속 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계속 타고 있었던 거예요. 막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막 잠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정확하게 이 슬기로운 5처녀가 야 내가 준비했던 기름이 조금 모자랄 것 같다 생각이 돼서 미리 가갖고 그 기름을 여유분의 기름을 사서 준비해 놓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왕창 준비해 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후자일 확률이 높다고 해요. 전자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지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준비한 것만큼은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들은 가서 미리 사서 예비해 놓은 거고, 미련한 5처녀들은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잠을 이기지 못하고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사단이 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안일하게 대처했던 이 사건이 엄청난 일을 벌려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행동했던 어리석은 이 미련한 5처녀와 깊이 사려있게 생각했던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는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알곡과 가라지는 육신의 눈으로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게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알곡은 어디로요? 예, 이 알곡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로 갑니다. 아, 창고로 가는 걸 보면 아, 저건 알곡이었구나. 그리고 싸갖고 이거는 다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면 아, 저건 가라지였구나. 확실하게 구분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생활과 유사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전혀 주님을 믿지 않지만 종교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이 되면 다 교회를 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종교인으로서 그래도 그 현대인인데 무슨 종교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아? 그래도 기독교 인구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으니까 뭐 기독교 그거 하나 달고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많이 가면 뭐 한 달에 한 2번, 3번이 가주는 거고 뭐 안 되면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교회를 가는 거지. 약한 사람도 교회를 갑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를 가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가서 예배도 드립니다. 찬송도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때로는 전도도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확연하게 구분은 언제 될까요? 언제 그들의 신앙이 증명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환난이 찾아오면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합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분명하게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환난의 때가 도래하면 확연히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과 그리고 여유분의 기름까지 준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갈대와 같은 신앙이 있어요. 갈대는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바람이 이리로 불면 갈대도 이쪽으로 흔들립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흔들립니다. 갈대와 같은 신앙.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가게 돼서 신방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어요. 룻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머니를 따라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생각했어요. 룻기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에요. 근데 룻기의 주인공은 조연이죠. 조연 맞죠. 조연은 룻이에요. 룻. 근데 룻이 그 신앙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룻 신앙 없었어요. 모함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는 정말 부유하게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느냐? 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 들고 이전을 한 거예요. 이민을 간 겁니다.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 잃고 자식 둘이 잃고 그리고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쫄딱 망한 겁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완전히 그냥 거리 인생이 돼버렸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정말 그 인생 자체가 피폐된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를 쫓아가겠다는 그 룻은 뭐냐는 거죠. 예? 룻이 신앙이 있었다면 뭐 그럴 수 있겠죠. 이방 여인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신앙이 좋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 이 룻이 고백하는 고백이 되다.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흔들려도 나오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고통이 와도 아무리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신앙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신앙생활과 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인간적인 신앙생활과 영적인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여러분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밤중에 신랑이 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다 등을 들고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나서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나와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등불이 꺼질랑 말랑 그건 일어난 다섯 처녀의 등이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왜? 여유분에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미련한 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여유분의 기름을 조금 우리에게 다오. 좀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사는 공동체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나눠주고 서로 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전부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부를 조금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 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인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먼저 우선시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본주의 신앙의 손을 들어줄 겁니다. 기왕 가는 거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간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마음에 뭐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 흔히 말하면 동정을 유발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인간적인 모습의 인간.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것을 강제적으로 뺏어서 없는 사람들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가난한 사람은 좋죠. 그 있는 사람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발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 사회나 서구 사회는 기부 사회예요. 기부를 많이 해요.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많이 벌었는데 죽을 때 되면 그냥 그것을 자식에게는 필요한 만큼만 주고 나머지 다 기부를 해버려요. 사회로. 그게 정말 바람직한 사회죠. 그러나 남이 원치 않은데 강제적으로 뺏어갖고 나눠주겠다? 그거는 여러분 사탄이 하는 것들이에요. 사탄. 여러분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까요?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그 가난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경제 이런 것을 할 때는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대가를 얻을 때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요, 이 미련한 사람들이 조금 그 기름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슬기로운 사람들이 빌려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냉정하고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족하게 된다. 모두 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니 차라리 가서 사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냉정합니다. 영적인 것은 동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정은 결국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동정도 제대로 동정을 해줘야 돼요.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게 필요하지. 얼마나 힘드냐, 내가 도명관이 죽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보세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의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그걸 양보한다? 내 것을 나눠준다? 있을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죽음 앞에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나는 예수님 믿었어.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지옥이야. 야, 너 내 대신 천국에 가. 내가 너 대신 지옥 갈게. 영원인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데 그걸 양보한다고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인 것은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당신 대신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요, 거절합니다. 냉정합니다. 매몰차입니다. 동정이 아니에요. 양보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은.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지만 모르지만 영적 부분 앞에서는 양보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면 종이 되는 거, 이기면 자녀가 되는 거.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데 내가 양보해서 내가 함께 죽는 길에 가겠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지는 자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은 그렇게 냉정한 것입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 자는 영원히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긴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양보하자고요? 동정을 갖고 가자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자고요?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렸어요. 나머지 사람이 기름을 사갖고 주여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완전히 차이가. 밖에서 이를 가며 우는 한 사람은, 다섯 사람은 혼인잔치에서, 다섯 사람은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기, 엄청나게 상방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차이.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의 차이점이에요. 성경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요새 우리 한국은 뭐 서구 사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먼저 그렇게 됐죠. 한국은 너무 빨리 이게 진화가 돼가서 여러분 지금 성차별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다뤄요. 근데 성차별 문제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여러분 성을 무슨 차별을 누가 합니까? 여성은 여성, 남성은 남성.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을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 아예 지론이 그렇게 돼버렸어, 지금 사회가. 그래서 차별을 하면 이상하게 된다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가운데 김한길 씨라고 하는 분이 자기네 당 50명 정도를 모아갖고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낸 거예요. 또 다른 사람 한 10명에서 60명이 그걸 만들어갖고 냈는데 나중에 이걸 보니까 너무 이게 엄청난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철회했어, 철회. 이런 일도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그냥 모르고 단면적인 것만 갖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본인들이 철회를 했어요. 이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인간 위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는 남녀만 얘기했지 젠더라는 말을 안 해요.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지. 중성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성경이 원치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야 너무 독선적이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달라요.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사탄의 그 전략은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은 사탄이 건들까요? 건들지 않을까요? 네? 첫 번째, 안 건드린다. 두 번째, 건드린다. 안 건드리죠. 원래부터 내 종이었는데 뭘로 건들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가정이 갑작스럽게 뭔 일이 일어났는지 갑자기 뭐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사탄이 건드려요. 왜? 이제 사탄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가정에 어려움을 줍니다. 불화를 안겨다죠. 사업에 아니면 자녀에 또 개인에 뭐 몸의 질병에 별의별 것들이 막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 우연의 일치지. 어떻게 뭐 내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뭐 영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사실은 맞아요.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게 되면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그건 순간이에요. 잠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일들이 와요. 근데 이것을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부분으로 구분하면요. 인간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이 없고 불화가 오는데 나 하나 희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정이 편안해지.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영원히 불행이 나요. 이게 인간적이에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요. 너 그게 나가지 마. 내가 다른 데 가면 다른 데 내가 쫓아갈 테니까. 그게 나가지 마. 근데 그럴 것 같죠? 옮기면 안 와요. 이게 신기해요. 왜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에 떠나도록 자꾸 만들어요. 이게 인본주의, 인간주의. 영적인 건 어떤지 압니까? 그런 상황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네. 괜찮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어려움이 오네.
고통이 오네? 그만둘까? 이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탄이 엄청 싫어하는구나. 요걸 깨달아갖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더 열심히, 더 빡시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럼 그걸 뛰어넘으면 영원한 행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놓쳐버립니다. 사탄은 그렇게 된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그게 왜 이런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그걸 보고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우리 경쟁자매님 요새 제자 훈련하는 게 어렵죠.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힘든 일들이 오니까 사탄의 공략이 와요. 그럼 포기해버리지. 포기하면 그때부터는 더 하향세로 가는 거예요.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요. 영적인 일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문제들이 많이 생겨져요. 아멘? 여성계 헌신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 빠지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지혜롭게 잘 결정해서 여기다 포커스를 맞춥시다. 날짜를 제대로 잡아서 우리 모두가 여기다 포커스를 맞춥시다. 다른 데 약속하지 맙시다. 이렇게 만들으셔야 돼요. 처음 할 때부터. 그러면 이제 그때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장난하는 거죠. 장난치더라도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재림의 때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준비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깨어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하여 성령 충만하게 준비되면 어느 때 주님이 오시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달랑달랑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영적 세마포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복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깨어있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충만함을 더 내려 주옵소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에 깨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등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름 준비하기 원합니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충분한 기름, 여유 있는 기름을 준비하여 하나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즉흥적인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때 임기응변적으로 아버지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멀리 볼 수 있게 하시고 높이 오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의 연상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강력한 주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로 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란 생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